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번 주 못 뵈는 줄 알았어요. 이건 참 어떻게 언제 끝나게 될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바라기는 좀 우리가 좀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바라기는 백신이나 또 뭐 치료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하루빨리 좀 이 상황들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좀 학교를 마음껏 가고 또 우리도 좀 교회 좀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가운데 또 예배 사모하며 또 준비하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힘과 또 오늘 주시는 은혜로 이 한 주도 강건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 건강한 한 주 그리고 또 이겨내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와 달리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 웃는 게 왜 웃으시는 거죠? 보기에도 그런가요? 이런 걸 이제 고급 유머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책을 이제 막 보잖아요. 책 볼 때 요리 관련된 책들, 그러니까 뭐 진짜 요리 책들 말고요. 그 허영만 씨가 쓰신 식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엔 제가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식객이라는 책도 읽었고 또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만화책 중에 맛의 달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건 더 많은데 그것도 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그런 책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맛집으로 소문나고 오래된 집을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손자 뭐 이렇게 3대 4대 또 시어머니 또 며느리 뭐 또 이렇게 또 그 자녀까지 이어지는 이런 3대 4대의 맛집들이 간간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비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자식들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딴 사람들이 만들어려 해도 그 맛이 나오지 않는데 꼭 그 비법을 전수받아서 그렇게 하는 그 가업을 잇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종암동 여기에 가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초밥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집은 가보면 아버지와,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할아버지와 그 아들이 둘이 장사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가보면은 할아버지만 초밥을 하시거든요. 아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아들은 이제 옆에서 매운탕 이렇게 끓이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초밥을 만드세요. 언젠가는 이제 아들에게 그게 다 전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오늘 설교 전에 이런 먹는 얘기를 할까요? 이 가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의 그 직업을 물려받아 그 아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사회에서는 아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사실은 가장 일반적이고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가 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것이 가업으로 또 계속되어 이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이 성경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목수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목수의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때가 되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주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일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의 의미,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괘씸한데, 예수님께 이제 그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괘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괘씸한 것은 안식일을 범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참을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살기 등등했던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당당하게 굽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변론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구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아버지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더 넓게 보면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케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게 그 일을 보여주셨고 내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와 통치, 돌보심, 그 역사, 그것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어지는 구문에서 더 큰 일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더 큰 일은 앞서 행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일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이 왜 유대인들에게 오만하고 불경하게 여겨질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신적 권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이야기하며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는 오만함에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져다가 이 세상 속에서 그 권세를 자랑하고 그 권세를 보이시고 그 권세를 선포하시는 건가요? 말씀을 여러 번 좀 읽어보시면, 그리고 읽어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내게는 신성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마치 교주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세고 권력 있는 자의 아들임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말씀의 가장 큰 첫 번째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녀의 권세의 첫 번째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19절에 한 번 더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철저하게 아버지께 의존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 의존하는 아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이전에 내가 자녀이기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럼 이 일이 가능한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사랑의 공유함,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특권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권세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목숨을 다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바로 이 순종, 고난으로 채워진 이 순종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읽어가면서 반복되던 내용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이 하시는 그 권세의 또 다른 면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 행하시는 일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는 아들이고, 세상을 볼 때 세상에서는 그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이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해 세상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반복되어 선포되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띄우지 않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찾아보면 1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통해 아버지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나아가시는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 사실 이것은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삼위일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육신과 그리고 또한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래서 교리적으로 엄청난 논쟁의 거리가 바로 기독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고 교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그런 교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교리적인 논쟁의 어떤 핵심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아들, 순종의 삶과 길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아들,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구약 역사 곳곳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내었구나, 내 자녀로 대하시는, 자식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아들로, 자녀로 구별하신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들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순종의 길을 통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로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다른 나라들의 그 어떤 모습들을 다 따라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보여주는 존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이 순종이,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며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장막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이 땅에서 이 땅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이 땅에서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바라보고 행하는 순종의 자녀들, 아버지 가까이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가를 묵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우리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고 크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녀, 그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욕심과 그리고 내 계획과 내가 다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는 도무지 순종의 삶도 은혜의 삶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고백하시는 것처럼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들의 권세에 대해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큰 일이 무엇인지를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게 어떤 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느니라. 이것이 이제 25절 이하로 가면 부활의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살림,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또 22절도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심판의 일, 마지막 날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생명과 심판을 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24절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구문인데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구문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찌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요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영생을 얻은 것이 어느 시점, 과거형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 이게 현재 동사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이것 역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시작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진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얻었고 그리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우리가 어떤 티켓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 이야기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영생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임재를 날마다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소유된 것이고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단순히
앞으로 되어질 먼 훗날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입장권, 어떤 보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천국이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이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다가 또한 교회 와서는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천국 보험, 천국 입장권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심판의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면 우리가 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데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바꿔서 경외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이 갖고 있는 뜻은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경외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 두려움은 주님의 이 위대하심을 알기에,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경외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매주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며 우리의 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내가 더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 주님이 아닐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달 넘었나요? 그때 했던 설교의 제목처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되는 겁니다. 경외할 것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생명과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들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은 그 순종의 길을 통해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내가 살아가는데 내 필요와 내 욕망과 또 나를 세워가는 데 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고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우리의 걸음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그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권세를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생명의 주,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송인데요. 가사를 우리가 좀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자녀의 권세 순종의 길,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주님만을 경배하는 인생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